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은 이 밧세바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전에 제가 막 이것도 이렇게 되고요, 저렇게 저렇게 되고요, 막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헷갈려 하는 이유가 계속 도덕적으로 이 적용을 하려고 먼저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을 먼저 배제할 거예요. 도덕을 배제하고 거기에 나온 이제 상황만 보는데, 자, 다윗의 부인들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부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부인이 있을까요? 미가 제대로 된 부인이에요? 아니죠. 결혼했다가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왔어요. 아비가일이요. 그쵸? 나발의 부인이죠. 그쵸? 그리고 나온 게 지금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세 부인들은 다윗에겐 다른 부인도 있어요. 멀쩡한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인들은 성경에서 일부러 언급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미갈은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미갈은 빵명이에요.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런데 둘째인데 그렇게 유명한 애가 아니에요. 바세바도 아이가 하나 있네요. 근데 둘을 낳았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 게 솔로몬이에요. 보시면 미갈도 이상한 여자예요. 따지고 보면 도덕적으로. 원래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음. 이혼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런데 미갈은 다른 남자한테 갔잖아요, 시집을. 그런데 거기서 다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갈에서는 이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던 거고, 음. 아비가일에서 중요했던 거는 아비가일이 나발, 그 어리석은 사람의 부인으로 있었지만 다윗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 나발이 죽자마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네요. 그쵸? 근데 이 남편의 죽음이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죠, 여기서는. 그런데 원래 다윗이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밧세바는 어떤가요, 이제? 밧세바는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 그래요. 신기하죠? 왜냐면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오거든요. 룻도 그렇고요. 아시겠죠? 이름이 나오는데 밧세바는 이름이 안 나왔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그렇다라는 거는 포인트가 밧세바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음? 포인트가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밧세바라고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밧세바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로 봐야 된다라면 이야기가 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전에는 계속 우리아를 안 보고 밧세바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 누구냐? 재밌어질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접근이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셨을 일이 없는 접근이니까. 음. 그런데 보니까 우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햇사람이네요. 이방 민족이에요. 음.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설정이 우리가 계속 우리아가 나쁜 사람인가? 우리아를 사탄으로 놔야 되나? 왜냐면 나발한테 여기서는 이게 나발을 나쁜 놈 만들면 돼요. 음. 그래서 사단이 죽고 우리가 시집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닷세바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아가 너무 착해요. 음. 하나님을 섬기고 최전선에 싸우고 음. 그래서 보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인데 밧세바는 누구냐면 이방인의 아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씨야 씨,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 씨로 복을 주겠다라고 씨를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쵸? 성을 예루살렘을 짓게 하는 것 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미갈도 있었고 아비갈도 있었고요. 다른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애가 있었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미 여섯 아들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2절부터 네, 5절까지 보면. 그래서 보면 둘째 아들은 아비가일의 아들이잖아요. 길르압이라고. 3절에 나오죠? 네. 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씨를 줄 거다라고 했다면 위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이제 그때 다윗이 이 밧세바란 여자한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눈에. 그러니까 아직 씨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밧세바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실수로 성욕으로 해가지고 하룻밤 잤는데 밧세바가 애가 생겼대요. 다윗은 이 씨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씨를 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내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세울 거고, 그쵸? 너의 왕좌를 지킬 거다라고 할 때 그 씨에 대해서 다윗은 그냥 저거 내 새끼니까 이게 아니라 바세바가 그 전에 있던 애들 말고 이제 처음으로 애가 생겼잖아요. 씨는 누가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인식이 다른 거예요. 음, 우리는 사고 쳐서 애 생겼다가 생각하지만 다윗은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든 바세바를 데리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논리예요. 물론 다윗이 제일 처음에 인간적인 면모예요. 애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아한테 가가지고는 애를 낳게 해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거를 다 지우고 보면 다윗이 그 씨를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는 이 씨는 어떤 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주신 씨다라고 하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버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한 번 더 도덕적인 걸 지우고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우리아는 누구냐? 이방인이다. 이방인으로서 지금 다윗의 용사죠. 네. 다윗의 용사로서 제일 열심히 싸우는 사람인 거 아니에요. 요압도 삐뚤삐뚤고 그러지만은 우리아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내주 요압도 장막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 하고서는 절대로 가지 않고 자, 더 슬픈 이야기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편지를 뭐, 우리아 손에 줬죠. 네, 우리아 손에 네, 요압한테 음, 쟤를 죽여라 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가 요압한테 가네요. 음, 예수님도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였어요. 음, 그쵸? 그걸 들고 오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완전히 이겁니다. 이 해석이 정답입니다.가 아니에요. 전 예언도 안 받았고 이상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보다가 바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하는 우리아가 이 족고의 이름이 등장했다라는 건 족고의 이름 등장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고 봤을 때 우리아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도덕을 지우고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의 아내는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네요. 그쵸? 그쵸? 예수님의 아내된 신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 이 이야기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음으로 밧세바가 결혼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요 설정이 도덕이라는 걸 지우니까 그 모양 사이에서 보이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어렴풋하게 보이면 그걸로 저는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요 세 여자들이 나타내고 있는 바가 다 각각 보이는 거예요. 제일 처음 값으로 샀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봤을 때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맞죠? 비록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부인이지만 다윗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시고 그 아비가일에게 결혼할 수 있게 하셨다. 다윗과. 그렇죠? 세 번째. 분명 바세바는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우던 사람의 부인이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람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관계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아의 죽음으로 이 아내가 다윗과 결혼하게 되어서 라고 하는 이야기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난 진짜 잘 몰라요. 그냥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 것뿐이에요. 나를 무슨 이 뭐야 사이비 교주로 만들지 말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의 사이에서 씨를 얻어요. 근데 이 씨가 누구를 상징할 건가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씨가 1번 씨가 있고 2번 씨가 있네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2장에 나와 있는 아이의 죽음이에요. 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네, 자, 이 첫 번째 아이를 누가 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치셨어요. 아까 나발도 누가 쳤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쳤죠.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겹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이 악인이죠. 그렇죠? 우리아가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씨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의 이야기랑 역할은 조금 달라지지만 같은 의미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씨를 쳤는데 이 아이가 며칠 사나 볼까요? 16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였어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네, 보시면 이 씨가 며칠 만에 죽었다 나와요? 음, 7일. 그럼 다분히 상징적이죠, 그쵸? 이 음, 씨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음, 7일 만에 죽습니다. 하지만 이 죽는 아이를 이미 죽을 걸 운명되었죠. 음,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기도하죠. 음. 와, 이것도 상징적이겠네요. 그쵸? 이 7일이라는 수도 다분히 보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자,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요 아이가 살게 됩니다. 이건 이해하셨죠? 음, 이건 음.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씨는 누구이고 두 번째 씨는 누구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임의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이건 가능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르게 보는 건 이제 7일이라는 수를 보고 하는 거예요. 7일.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명. 근데 두 번째가 되는 거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태어날 때 나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주죠.
음. 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했을 때 두 번째 시가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단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안 해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애를 죽였어요. 하나님 미워요. 이렇게 안 하죠. 다윗의 마음이 볼까요? 19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다음에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다윗의 마음 보이십니까? 여기서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도 봐야 돼요. 아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죠. 죄인이라고 하는 걸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요 한 이야기가 하나로 고정되어서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고정되어서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다윗이 죽기로 운명지어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아이가 죄져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자기의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아이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묵상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해가지고는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네. 이렇게 치부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는 어째까지인가? 어떤 마음이신가? 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묵상의 그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고 또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성경 묵상을 고정해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맞다고 해버리고 다른 방면으로 안 보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성경이 연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연결고리들이 성경 그 어떠한 인물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표상할 수는 없어요. 부분 부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성경에서 정말로 귀한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밧세바에게서 났다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죽고 두 번째 아이는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여디디아인 솔로몬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시, 네, 약속. 약속받은 씨가 솔로몬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밧세바랑 솔로몬 앉혀놓고 너가 왕될 거다 얘기했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냥 밧세바가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하는 과거 형식으로 말하는 게 나오지. 솔로몬 너가 왕 된다. 라고서는 선포했다 얘기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한 아이의 죽음을 그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냐면 이 아이가 사는 것으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이름을 받았다. 라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식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게 인간의 인지의 한계, 지식의 한계, 모든 거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되게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요거 아니면 응답 아닌 것처럼. 근데 다윗의 자세가 죽었을 때 원망도 하지 않고 일어나서 얼굴 씻고 몸을 씻고 기름 바르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여디디아로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24절부터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풍성해졌죠? 네. 음. 그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야, 이 여자가 얼마나 나빴는지 유혹을 했네. 어떤 유혹을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석들이 막 풀어져요. 보세요. 주석 다 보시고 그러면,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다윗의 죄, 도덕만 집중이 되지, 다른 것이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데 연결이 안 돼요. 자, 또 이제 다윗이 죄를 범했다라고 강조할 때 우리아의 아내 이에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예. 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는 것, 죄인을 구원해서 결혼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흠잡을 수 없다라는 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음. 성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음. 탑 5에 들 만한 거를 공부하신 거예요. 나름 만족스럽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디디아가 나왔을 때 26절부터 31절 보시면 이제 다윗이 정복하는 정복이 끝나요.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동안 정복하려고 했던데 좀 시간 걸렸던 거를 거의 다 끝냈을 때 다윗이 가서 정복하세요 해서 다윗이 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보석들을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전쟁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13장이 들어가는데요. 13장 이야기는 정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제가 해석을 못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이랑 음. 좋아요. 여동생이랑 결혼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근친 쪽으로도 혼인이 가능했으니까, 친족 내에서. 게다가 또 엄마도 달라요. 음. 네. 그런데 이 암논이 뭘 했냐면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했다예요. 다말은 너가 나를 원하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암논은 아버지에게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다말을 갖고 싶은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말이 그러잖아요. 나를 갖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억지로 욕보인 거잖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13절.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네,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이야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의 흐름은 알겠는데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우리아까지는 갔는데 암론하고 다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시면 암논이 다말을 아버지께 묻지 않고 힘으로 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똑같이 한 게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음. 분명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장 와보실까요? 어, 8절 보세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께 구했다면 더 주었을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흐름이 다말이 아버지 암논한테 아버지께 구하면 줬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암논은 힘을 사용했고 다윗도 자기의 힘을 사용했고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 그러니까는 요거가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이렇게 나중에 압살롬이 또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암논의 이야기 자체도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말이 겁탈당하고 암논이 다말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왜냐하면 암논은 자, 다시 사무엘하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네, 장자예요, 장자. 그러니 지금 다윗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리막 가는 나이에요, 이제. 그러니 암논은 당연히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말이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는 다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 암논이 다말한테 이렇게 저렇게 많은 수단을 해봤을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요때 한 번 그런 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병든 척 해가지고는 너가 만든 거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장자예요. 당연히 대권은 누구한테 와야 되는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와야 되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말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암논 기분 좋아요? 안 좋겠죠? 네. 나는 너를 내 왕비로 만들어줄 수 있고 차기에 이걸 해줄 수 있는데 다말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말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음. 그랬더니만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 미워하는 마음이 더 생겼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리고서는 16절 보면은 내쫓으니까는 너가 악하다 또 그러죠. 음. 그리고서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슬픔을 표합니다. 슬플만 하잖아요. 자기 형제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왜 해결을 못할까요? 라고 하면 암논은 그 당시에 장성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 다윗은 도덕적으로 암논을 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예, 그냥 노하고 끝이에요. 왜 책 잡을 수 없다고요? 다윗의 행동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오케이. 우리아한테 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백주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암논과 다말의 케이스인 거예요. 압살롬도 나중에 하지만 그러니까 포인트를 압살롬이 왕에 수첩들고 했던 이야기 나중에 나오거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설정 자체를 보니까 암논이 한 행동이 다윗과 매우 흡사한 거라고요.
자기가 장자라는 거 힘을 믿고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임의로 하고 다말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버리고 하는 행동이 다윗이 책잡을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다말에게는 누가 있냐면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 집안 자체가 보통 집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술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 압살롬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이스라엘 여인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술 왕족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은요, 이 외모적으로도 아주 출중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다말도 엄청나게 예뻤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차기 왕권이 암논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었어요. 아버지도 조용히 있으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욕보였지만은 미원하지만 아직까지 딱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년 있다가 이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는 이 보통 양털 깎을 때 축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 부릅니다.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네. 그리고서는 이때부터 압살롬이 뭘 했냐면 군사들을 2년 동안 자기 그 측근으로 삼은 거예요. 원래 목적은 반란이 아니었어요. 원래 목적은 이 암논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몰래 이런 군사력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때 내가 말하면 죽여라. 보시면 암논한테 포도주 먹이고 암논만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 도망쳤잖아요. 음, 그랬더니만 다윗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은 줄 알고선 음, 낙담해가지고는 어떡하나 그랬는데 다 이제 다말 일 때문에 암논만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33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보셔야지 돼요. 원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했을 때 당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연결고리로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압살롬이 도망쳤잖아요. 음. 근데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37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마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네. 압살롬은 어디로 갔냐면 외갓집 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압살롬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딱 죽이자마자. 왜냐하면 구술에 있는 왕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은 거기로 도망쳤고 자기 생각에는 그 왕국에 있으면 다윗이든지 누구든지 함부로 와가지고는 자기를 해코지할 수 없다라는 거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울죠. 38절 보면은 얼마나 있었다 그래요? 3년. 39절이 중요합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네. 신기하게도 이제 이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다말 이야기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음, 네.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암, 보시면 암논이 죽었는데 왕이 왜 위로를 받아요? 나 이게 이상해.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첫째 아기가 죽었을 때도
다윗은 슬퍼하지만 위로를 받잖아요. 그 사람, 다윗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았다가 하지 않아요. 슬퍼했지만 죽은 것에 대해서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제는 다윗은 떠나간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불러올 수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가 중요해요.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고 있죠. 읽었잖아요. 방금 39절. 음,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살인을 하는 사람이죠. 음, 여기에서 다윗은 이제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죠. 근데 다윗이 지금 우리아를 죽였죠.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아무리 간절해도 음, 다시 불러온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음, 어려운 일이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뭐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상한 일이 있었네요. 여기는 또 살인 사건이 있었네요. 이러한 사건의 연속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야기들 사이에서 다윗이 무엇을 느끼고 있었을까?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지 된다는. 자, 이제 끝낼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고 압살롬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정의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을까? 압살롬이 재판관 역할을 하죠. 음, 왜 그랬을까? 둘 중에 누가 정의로 보이세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